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자다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적응되면은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비포장도로를 가게 되었어요. 비포장도로니까 덜컥 얼마나 차가 흔들립니까?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차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그런 길을 거의 한 30분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딱 포장도로가 시작된 곳에 딱 오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기분이 마치 구름 위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비포장도로니까 다다다다다다 덜컹덜컹하다가 포장도로 오니까 마치 구름 위를 오는 것처럼 저르르 나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 동안이었지 또 계속 가니까 그것도 역시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항상 포장도로를 운전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움푹 파인 데도 있고 또 맨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덜컹덜컹 하면은 우리가 불평하면서 길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비포장도로 가다가 또 포장도로 오니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분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적응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걸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걸 주는데 은혜 받는데 나중에 그걸 권리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외국에서 한 대학 교수가 실험을 해보았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 앞에다가 담장 위에다가 지나갈 때마다 몇몇 집에다가 그 동네인 집에다가 $100를 놓고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막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돈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나가면서 $100를 놓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왜 돈 안 주냐고 내 돈 내놔라고 막 그러면서 달려들더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은혜 베풀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돈을 안 주니까 왜 안 주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대들더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은혜가 계속되니까 마치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 줄 알고 그 교수가 오면은 당연히 돈을 줄 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걸 권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값없이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좀 안 좋은 공기 마시고 물이 좀 나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불평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성경에 약 150번 정도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100번을 바로 누가 사용했느냐?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100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자주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말을 못합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별로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께 자기가 받은 게 많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예수님만 자랑할 터인데 그냥 자기들이 별로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려 100번이나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사도입니다. 참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적응이 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감사하고 오히려 여기에 커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은혜 주셨다 그럽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혜로 부름받아가지고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겪은 것도 내가 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키실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거 보면은 처음에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 그 다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 다음에는 죄인 중에 예수라,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고 내가 주님을 의탁하면서 내가 이것을 은혜로 여긴다 그랬어요. 점점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하여서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 은혜인 줄 알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게 식어집니다. 적어집니다. 처음에는 막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왜 이것밖에 없어? 이 만나.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먹다가 나중에는 이 박한 것밖에 없다. 이 박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아요. 점점 이 날마다 내리는 만나의 은혜에 대해서 적응해버리는 것이에요. 날마다 오히려 더 처음보다 나중에 은혜가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얻을 수 있느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냐? 점점 감사하고 은혜가 커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나와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성도 중에 작은 자라 하다가 점점 죄인 중에 계시라. 내가 환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하게 여기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실 줄 아노라. 그러면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은혜 받을 때에는 막 뜨거워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점점 예배 시간이 빠지게 되고 기도 시간이 빠지게 되고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는 더 커져야 돼.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것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점점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 믿음이 커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점점 자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바로 은혜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은 바로 은혜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은혜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약을 보면은 신약에 비해서 그렇게 은혜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구약을 율법 시대, 또 신약을 은혜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구약은 율법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니까 구약에는 은혜가 별로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얼핏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교하면은 구약의 은혜가 작다는 거지 구약의 은혜는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은혜는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그에 비해서 구약의 은혜는 상대적으로 좀 작다는 것뿐이지 구약은 은혜가 없는 율법 시대였다. 하나님의 그냥 공이 진노만 나타나고 딱 잘라가지고 안식일 안 지키면은 돌로 쳐 죽이라. 가늠한 자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그냥 율법만 있는 시대였다. 그게 아니에요. 이혼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남자들이 그냥 폭력을 가지고 여자를 쫓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나가가지고 저 여자는 무슨 이 잘못이 있길래 남자에게 쫓겨났을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는 천대받아요. 그러나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 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여자이지만 남자에 의하여서 버림받았다.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은 그 여자는 명예로울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그냥 남편이 나를 싫어해서 버렸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게 여성에 대해서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을 다쳤으면은 그만큼 보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생명을 해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눈에 대해서 눈 정도로만 보복하고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약도 은혜의 시대였고 신약도 은혜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성경에는 구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헤세드,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헤세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말은 인자와 자비, 헤세드란 말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걸 헤세드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은혜, 카리스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레이스, 카리스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전해야 되는데 헤세드를 모르니까 은혜, 카리스 이걸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단어와 말을 가지고 전달해 줘야 돼요. 만일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일 말로 혹은 프랑스 말로 설교하면은 여러분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독일어 프랑스 못하지만은 외국어로 설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해야 그 말을 알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말,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말, 오직 그냥 신부들만이, 사제들만이 막 라틴어를 가지고 자기 혼자 떠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독일어, 불어 사용하던 사람들이 막 고전, 이 옛날 고대어 라틴어를 가지고 떠들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뭐 자기는 유식해가지고 이건 거룩한 언어라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막 하면은 사람들은 와서 하나도 못 알아듣고 가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말입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치 어려운 말 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당시 언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걸 하기 위해서 개혁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서 복음을 전하자. 신부만 라틴어 공부해가지고 자기 혼자 말하는 그런 이 집례가 아니라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헤세드란 말을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까 그러다가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은혜롭다 이 말도 역시 헤세드인데 인자와 진실 이것도 다시 하나님이란 말이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영원 무궁토록 인자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영원 무궁토록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억울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비로운 왕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을 먹었나이다. 누가 먹으라고 하느냐?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왜 그래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인간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에요. 만일 아담이 죄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을 불러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어른들이 볼 때 야, 요즘 젊은이들은 참 버릇없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래? 인사 안 하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인사해요. 얼마나 참 겸손하고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아담이 얼마나 버릇없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안부를 묻고 아담에게 먼저 인사한 거예요. 어디 있니? 어디 있니? 그러면서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없어. 그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먼저 인사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먼저 인사하고 그게 바로 젊은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과 은혜는 반대가 아니에요. 율법과 은혜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최고봉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독생자 예수님 안에 계셨으니 은혜로 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오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렇게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은혜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은 은혜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정말 신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참 은혜가 하는 일들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뭡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또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따라서 합시다. 효력 있는 부르심. 네, 어려운 말 아니죠? 효력 있는 부르심. 다시 한번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효력이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어디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효력이 없어요. 자녀를 교육시킨 부모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 교육을 잘하셨어요? 나는 자녀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끝까지 나는 자녀에게 지시하고 잔소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 교육을 성공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그냥 잔소리해서 지시하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성공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그 자녀에게는 효력을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똑같은 방법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을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오라고 불러도, 아무리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아무리 불러도 효력이 안 나타나요. 똑같이 했는데 우리에게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효력이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효력이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효력이 없어요. 무슨 말 들어도 효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인데 말씀을 들을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눈빛이 바뀌고 그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가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자녀들에게 효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누구는 그렇게 해서 자녀 교육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효력이 나타나야 돼. 똑같은 방법인데 왜 되고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 이게 신학적인 용어도 될 수 있는데 쉬운 단어이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돼요. 효력 있는 부르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똑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똑같이 하늘에서 음성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고 음성은 못 듣고, 그러면서 바울만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바울이 변화되고,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놀 데가 없어서 교회 나왔습니까? 우리가 쉬기 싫어서 교회 나왔습니까? 우리가 일이 없어서 교회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놀기 싫어서 잠자기 싫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 말씀이 효력이 나타나야 돼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의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막 확확 자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다르니,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봉사의 은사, 말씀의 은사, 전도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강해져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갔다가 조금만 그냥 한마디에 픽 쓰러졌다가 조금만 바람 불면 또 픽 넘어졌다가, 은혜가 있어야 신앙이 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5장 20절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는 것,
영원롭게 되는 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정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강건해지고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 굳게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신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가 효력이 없어요. 그릇을 딱 해서 올바로 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찼는데 그릇을 그냥 뒤집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와도 한 방울도 그릇에 담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효력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효과와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은혜. 억울합니다. 그러면은 멈추어라. 그래 무슨 연유냐?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름받은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효력 있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보다 더 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보다 나중 은혜가 크다고 했어요. 처음보다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물거품처럼 남아있다. 그는 정말 잘못 은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은혜 생활, 은혜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 삶의 주 안에서 더욱더 은혜의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